오늘은 사사기 20장, 19장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의 말씀은 그 1장부터 16장까지는 시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사사들의 통치와 또 이스라엘의 환난과 이런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흐름이 끊어지면서 17장부터는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아주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그런 사건들을 다루는 영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런 것을 다루는 장이 이제 1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사사기의 끝 21장이 아니라 사무엘상 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7장은 사사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 오버랩이 되어 있는 그런 때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정으로 사무엘서에 들어가면은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왕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와 왕이 등장하는 때, 이것이 겹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사무엘상 7장까지는 이거는 사사기로 봐도 유연하게 본다면 그렇게 봐도 그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 7장까지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17장부터 사사기 17장부터 사무엘 7장까지 레위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7장에서는 우리가 미가의 집의 제사장,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인데 이제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었거든요. 먹고 사는 게 변변치 못하고 또 할 일도 없고 그랬는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단지파의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 그러나 단사람, 에브라임 산지에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 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되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 노릇하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16장, 17장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레위인이 또 등장합니다. 19장에서 이 레위인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첩을 맞이했거든요. 첩을 맞이해서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 또 19장에 등장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전 이후에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이 21장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사사 이야기가, 두 번째 레위인 이야기가 1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로 가면은 사무엘이 또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레위인이죠. 이렇게 세 명의 레위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9장을 좀 살피는데 19장은 정말 처참합니다. 19장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맨 마지막에 구절 하나만 딱 읽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처참해요. 그거를 다 일일이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영적이고 또 윤리적인 타락,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언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과정을, 19장의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그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의 한 첩을 맞이해서 그 여자를 사랑해서 자기의 첩으로 맞이했는데, 레위인은 첩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첩을 두면 안 됩니다. 이게 자기 맘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영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죠.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음했다. 2절 말씀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이 여자가 행음했다라고 하는데, 또한 근데 이 원어로 볼 때에는 이 행음했다라고 하는 것을 화가 났다라고 번역할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행음한 사실이 맞을 겁니다. 성경에 이제 율법대로 한다면 행음하게 되면, 결혼한 사람이 행음하게 되면은
돌로 치게 되어 있잖아요. 재판을 받고 이제 즉결 심판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레위인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성직자니까. 잘 알고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니까 그 여자가 자기 이제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기의 첩을 찾으러 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좀 다루거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 여자를 사랑하고 연연하니까 좋은 말로 해서 다정하게 얘기해서 데려오려고 이제 갔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장인이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이 레위인을. 그 레위인의 직분이 있으니까 신분이 있으니까 극진하게 대접해요. 근데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할 때는 내 딸이 행음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은 재판 받아서 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다정하게 말하지만 데리고 갔을 땐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인이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오늘 여기서 머물고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좋은 것들 많이 대접할 테니까 즐겁게 마음을 하고 내일 떠나라 이렇게 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장인이 또 붙들고서 내가 대접 잘할 테니까 우리와 함께 즐기다가 보양식도 먹고 하다가 내일 또 떠나라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해서 5번째 날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죠. 근데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5째 날까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째 날 딱 되니까는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 내가 돌아가야 된다 하고서 첩과 함께 이제 데리고서 떠납니다. 오후에 저녁 때쯤에 떠나요. 저녁 때 떠나면 얼마 못 가잖아요. 얼마 못 가서 밤이 되니까 해가 지니까 종이 이야기를 해요. 종이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니라 하고 조금만 더 가면 기브아가 있다. 우리 동족의 땅 베냐민 사람의 지파에 그 땅이 있으니까 이 여부수 이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상종하겠느냐. 껍데기는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감이죠. 이거 이런 천한 이방인들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더 가서 기브아 베냐민 사람의 지파의 땅에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딘가 집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이게 분위기예요. 본래는요 이방인 이 나그네를 영접해야 되거든요. 유목민들은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렇게 서 있는데 다행히 한 노인이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입니다. 이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당신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우리에게는 짐승이 먹을 집과 그리고 식물과 우리가 먹을 음식도 많이 있으니까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집에 충분한 음식이 있고 짐승이 먹을 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 내가 다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극진하게 잘 대접을 해요. 레위인이라고 하니까 잘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베냐민 이 불량배들이 모여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당신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와 상관해야 되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 성적인 얘기거든요. 소돔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있었던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상관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해를 가하지 마라. 어떤 것도 이 사람에게는 하면 안 된다. 내 집에 들어오지 않았냐? 대신 나의 딸이 있고 그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막 몰아져 가니까요,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연연했던 이 여자, 자기의 첩을, 노인은 다 끌어들이고 당신의 딸까지 해를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고서 자기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서는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첩이 그 불량배들의 손에서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몹쓸 일들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마 데리고 간 거죠. 다른 데로 데려갔고, 새벽에 동틀 때가 되니까 이 여자가 그 집 앞으로 왔다가 문 앞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죽은 거죠. 죽었는데 아침에 이제 동이 트니까 레위인이 이제 가려고요. 자기 본거지로 돌아가려고 나와서 문을 열었더니 자기의 첩이 쓰러져서 문 앞에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죽은 자기의 첩을 나귀에다 태우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12조각을,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별로 한 조각씩 다 보냈다는 거예요. 12조각으로 해서 12지파에.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메시지와 함께 보냈죠. 그랬더니 지파별로 그걸 받아보고 내용을 들어보고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하면서 분개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냐? 베냐민 지파를 응징해야 된다고 모였는데 40만 명이 모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40만 명이, 싸우는 보병이 40만 명이 모여서 한 개의 지파, 베냐민 지파를 치겠다고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참담하죠.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지파가 잘못했는데 치겠다고 40만 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 당할 때에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의 동족, 자기의 형제를 칠 때에는 지금 40만 명이 모였어요.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죠. 한 가지만 얘기하죠. 오늘 교훈 한 가지.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파, 레위 지파, 레위인. 거룩한 신분, 종교적인 위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졌을 때,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그 레위인,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죠? 완전히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렸죠. 기준이 사라진 시대, 영적 지도자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는 시대, 영적 지도자가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한 시대, 이런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게 바로 사사시대인 거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레위인 지가 잘못한 거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누구에게? 저 베냐민 사람에게 다 돌리고 있죠. 모든 걸 다 돌리고 있죠.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 크잖아요.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첩을 두면 안 되는데 첩을 뒀죠. 첩이 행음했을 때 그거를 그러면 율법대로나 말씀대로나 그러면 그렇게 치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다정하게 자기가 좋게 여기니까 그 여자 데리고 오려고 갔죠. 안식일이 가까이 오는데 계속 머물러서 먹고 즐기면서 있었죠. 뒤늦게 떠나가지고 그래도 허울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냐고. 저런 천한 이방인의 종교적인 우월감, 껍데기는 있지만 내용은 하나도 없는, 자기의 첩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그 연연했다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량배들에게 넘겨주고, 이런 비겁함, 자기의 분노에 못 이겨서 12조각으로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고, 자기 하나의 분노를 공동체의 분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를 다 멸족시키게 되는 위기까지 가게 하는, 그런 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기준이 사라진 시대, 공허함만 있고 껍데기만 있고 공허함만 있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껍데기만 있고 나 목사입니다 하는 이것만 있으면요, 그리고 자기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자기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회개하고 자기를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분노만 보고 있는 거죠. 자기의 위치와 신분과 하나님의 맡기신 것을 망각한 이 시대, 레위인의 영적 지도자의 이러한 비참함이 시대적인 비참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목사님들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이 시대적으로 우리를 레위인으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내 내면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하면서, 기준이 사라진 시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 이것을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안에 진실함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